또 이제 거룩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건 뭐 당연한데, 근데 나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교제를 하고 관계를 하고 사랑을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복종을 한다, 경배를 드린다 이런 말은 맞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지?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우리의 예배가 어그러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막 목사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안 앉으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옆에 안 오시면 좋겠죠.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나는 멀리서 경배 드릴 테니까 밥 사드릴 테니까 저기 계세요 하나님. 이런 거지. 뭐 말로는 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목자 되면 안 되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저 회장 정도 돼가지고 단계 거쳐서 저 위에 나를 통치하시긴 하지만 이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성도는 그렇게밖에 사실상 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관계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거룩한 신분은 얻었는데 아직 거룩의 실제는 잘 몰라요. 그러면 나와 교제하면 네가 거룩이 뭔지 알게 될 거야. 그럼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 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 하는 거예요? 야, 관계하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사람이 뭐 하며 지내야 되는지를 관계하면서 아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람이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자와 관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관계를 해야지만 거룩의 실제를 알아요. 우리는 거룩의 신분을 얻은 거, 순간의 신분은 얻었지만 그럼 도대체 거룩하게 사는 건 뭐야? 이건 몰라요. 우리가 순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오직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거룩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거룩은 권세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가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에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신분이라고 거룩한 삶을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가르쳐야지 강아지를 데리고 사람으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말했지만 거룩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 304페이지에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구분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둘 다 거룩하기 때문에 한 형제라는 거예요. 사람과 강아지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거룩과 거룩이에요. 근데 기원은 달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자고요.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다르지만 결국은 예수님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니까 형제구나.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도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그러죠. 어떻게요? 십자가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게 초대교회부터 쓴 말이에요. 그렇죠? 성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부를 때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하죠. 히브리 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표현은 좀 신약이 잘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 이제 성도라고도 했고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도 불렀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는 이제 말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도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입는 거죠. 얻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 죄 사함과 같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게 쓴 것을 보면 초대교회는 이게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구약에서조차도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을 거룩하다 칭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수신자를 이렇게 밝히는 표현이죠. 근데 그래도 그 초대교회는 좀 우리보다 신앙이 대단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신분에 대해서 이 고린도서가 굉장히 잘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요. 음란함이 있었고 막 은사로 인한 교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이 이제 현재 한국 교회보다 사실 건강하거든요. 신앙도 좋고. 유일하게 이 고린도 교회는요. 현재 한국의 평균적인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았어요. 심각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쓴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음란하고 막 은사 가지고 교만해서 막 서로 방자하고 사실은 바울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책망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화가 나서 쓰는데 이 시작을 어떻게 해요? 싸가지 없는 것도 이렇게 안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수신자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한 행위와 삶을 사는 사람만 성도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물론 쓴 이유는 뭐 예수 믿어도 뭐 성도니까 대충 살아 이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싸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해,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음란한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교만해,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너희들이 이전에 있던 죄들을 벗어야 되고 은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겸손해야 되고 성도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네, 거기 307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0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도적이고 탐욕을 부렸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냐. 일단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은 지 50년 뒤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이고 믿은 다음에 거룩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믿기 이전의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은 이후에.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계속 그 가운데 산다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자라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이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허슨텔러가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인데요. 복음을 잘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한 절만 또 잘 이해해도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좀 크신 분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설명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나아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을 하여 육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어디 있다고요?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했죠. 행위가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것도 의미가 커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지혜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완벽한 복음인데요. 그래서 구원이 완벽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보세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거기가 만약에 흑암의 권세면 첫 번째 복음은 남한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장소 소속의 이동이 복음이에요. 근데 남한에 온 것으로 충분한가요? 복음이? 아니죠. 남한에서 잘 지내는 사람이 돼야 시민이 돼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이 한 절이 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여기에서 애굽의 종로로 타는 노예였다가 장소도 옮겨졌고, 장소는 옮겨졌는데 아직도 노예예요. 이 삶의 방식과 이런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이것도 좀 불완전한 좀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장소도 옮겨졌고 노예 아니야. 너희가 여기서는 노예였지. 너희 이제 의인이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자가 됐어.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도 이동했고 그 나라 안에서 100% 좋은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럼 뭐 이 나라에 사는 게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나라는 한국 땅보다 훨씬 좋은 나라니까 좋은 나라에서 좋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다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너희는 의롭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되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서 너희가 의롭게 살 수 있지. 나라도 바뀌었고 신분도 바뀌었고 생명도 바뀌었고 내가 다 줬는데 이게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조치에 의해서 너희는 이제 나에게 속한 내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 중요하고 거룩이고요. 이거는 안 다루지만 지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지혜는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지혜가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자녀들에게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되는 거죠. 놀랍게 의와 거룩만이 아니고요. 지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혜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지혜가 주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와 거룩과 지혜가 있으면 삶을 살아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까지도 다 해놨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믿고 그것을 받고 그 안에 거하면. 마지막 질문은 그거잖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 세상은 복잡해요. 직장 가면 이런데요? 그래? 지혜가 있잖아. 지혜가. 그럼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살았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바벨론 살았어요? 그런데 의와 거룩과 함께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럼 바벨론에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줬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지금 한국 땅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우상 숭배가 공식화됐고 왕이 있고, 그쵸? 온 이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의와 거룩과 지혜를 주니까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허슨 테일러가 이 말씀을 좋아했는데 중국 선교사잖아요. 중국 선교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좋아했냐면 정말 복음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말씀만 복음만 믿고 과정은 복잡한 거 우리가 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걸어간 삶이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허드슨 테일러의 거룩과 연합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들어온 분도 있지만 한번 잘 이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사람이고 21살에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21살부터 이제 헌신을 한 게 아니고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부터 믿음 훈련을 많이 했어요. 10대 때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훈련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오늘날로 알바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월급날이 돼도 월급을 안 줘요. 그럼 이제 말을 하도 되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갈 거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했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월급을 안 준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저에게 월급을 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 가기 전부터 정말 이게 신앙으로 살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기도하며 살고 자기 직장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다가 21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허드슨 테일러는 뭐 선교사 그러면 뭐 대표적인 사람이죠. 윌리엄 캐리와 함께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역을 엄청 잘했겠죠. 뭐 중국 내지 선교회를 한 것도 그 당시 해안가만 하던데 중국 대륙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역사상 최초로 그가 이제 했고, 뭐 선교사로서의 어떤 역량과 이런 능력의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인정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그렇게 신실했고 하나님께 드렸고 선교 갔고 아무도 안 가는 데로 들어가고 막 선교 잘 되고, 이제 허드슨 테일러 때문에 도전을 받아서 막 후배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뭐 초기는 아니지만요, 허드슨 테일러 당시에 1,500명의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했던. 여러분 1,500명이면 가정까지 하면 몇 명인지 아세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1,500명이 다 페이스 미션을 했는데 선교사는 다 돈 하나도 안 주고 페이스 미션 이제 기도로만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허드슨 테일러가 생존 시에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죽은 이후에도 이 단체를 통해서 거의 뭐 6,000명이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의 삶, 이 정도의 하나님과 동행, 헌신, 뭐 이러면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성령 충만했을 것 같은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헌신을 하는데도 내면 안에 깊은 갈증이 있었어요. 깊은 갈증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관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탄식하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거였냐면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을 잘해서 막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막 와요. 그 이제 젊은 선교사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저렇게 할 거면 왜 선교사로 온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저런 것도 포기 못 하고 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날은 이제 참다 못해서 막 혼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 저에게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이 나의 주라고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나는지, 그 화 이전에 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는 이제 대단한 선교사고 시니어 선교사고 타의 추종을 사실 불허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이런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허슨텔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역이 아무리 잘 돼도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렇게 내 안에 짜증이 있고 화가 있고 이러면 이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때는 허슨텔러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의심까지 들었다. 이게 너무 이제 심각한 문제고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여서 굉장히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 허슨텔 정말 대단한 선교사죠. 그 외적인 것만이 아니고요. 선교 기간 중에 사실 딸이 죽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는데 그것도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 허슨셀러가 의사였거든요. 의사였는데 딸이 질병으로 죽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의사니까 병 치료하러 간 거예요. 거기를 걸어서 이제 그때는 갔잖아요. 근데 갔더니 뭐 별로 이제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별 치료도 안 하고 괜찮으니까 의사가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떠날 때 이 딸이 병이 든 거예요. 초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질병이었는데 이제 아빠가 없는 상태고 이제 의사의 진료를 못 받아서 이 병이 악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고 보니까 이게 이제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악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에 있었으면 이제 치료를 받았을 거고 중국에 있었어도 자기가 있었으면 되는데 의사인데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렇게 되고 아이가 죽어요. 딸이. 참 그런데도 호슨텔러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장례를 다 치르고. 그러니까 뭐 사역만이 아니라 뭐 이런 걸 보면 허슨텔러가 사실 굉장히 헌신된 사람인데 한쪽으로는 그런 내면적인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메칸 선교사라는 친구한테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메칸 선교사하고 이제 혼자 젊었을 때 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한 적이 있냐면 이런 고민을 나눈 적이 있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건 되는데 사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이 갈급함과 갈망이 있고 이게 정리되지 않는 내면 세계 때문에 너무 나는 고민이 되고 힘들다고. 근데 그때 메칸 선교사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어쨌든 교제를 하고 그냥 다른 이유로 이렇게 다르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메칸 선교사한테 편지가 왔는데 편지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교제하고 나서 사실은 자기 안에도 허슨셀러 같은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선교하면서 너무 이게 고통스럽고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되지? 결국 이제 어떻게 거룩해지지?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어떻게 연합되지? 이게 이제 너무 커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게 이제 허슨셀러 보면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좌절, 시도, 안 돼 이런 게 쭉 있으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동하잖아요. 진짜 이런 사람이 또 있네 이러면서.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쭉 있으니까 나도 그런데 이 친구도 똑같은 고민을 했구나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메칸 선교사가 그런데 호슨셀러 나는 해답을 얻었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동그래졌고 어떻게 해답을 얻었지? 근데 너무 간단한 말이 거기 있었는데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이미 거룩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모든 갈등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쉽게 연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호슨텔러가 큰 어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메칸 선교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우리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허슨셀러가 연합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기본적인 복음은 당연히 아는 사람이에요. 허슨셀러는 복음을 탁월하게 전했던 사람이죠.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탁월하게 전하고 잘 이해했지만 연합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메칸 선교사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떤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허슨 테일러 안에 내면적인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물론 사역은 잘하는 건 계속 잘했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아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허슨 테일러가 좀 완벽주의자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헌신하고 잘하는데 이 내면이 좀 화가 많거든요. 자기만큼 헌신하지 않으면 좀 짜증이 나고 그랬는데, 허슨 테일러가 어떤 일들을 그 이후에 겪냐면, 예를 들면 태평천국의 난이 중국에서 일어나요. 태평천국의 난은 영국하고 중국이 전쟁한 거예요. 근데 허슨 테일러와 대부분의 선교사는 영국 선교사예요. 그럼 영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는데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있다. 딱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철수해야죠. 근데 이제 어떤 선교사 철수하지 않았어요. 헌신하여 자기를 드리겠다고 하고, 조선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선교사들이 알고도 고난 있는 거 알고도 철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영국과 중국이 전쟁하는데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선교사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을지는 뻔한 거죠. 선교사가 직접 죽기도 하고 가족의 해를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내지 선교의 탑리더가 허슨 테일러예요. 이런 보고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완벽주의자는요 여기 미칩니다. 내 책임 갖고 내가 철수시켜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자기 것 같거든요. 열심히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사랑이 많을수록. 그런데 허슨 테일러가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도하고 다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동료 선교사가 그 이후에 허슨 테일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는 실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도 안식할 줄 아는 거예요. 평안할 줄 알고. 이제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이 연합을 알기 전에는 대단한 헌신이었지만 늘 마음이 이렇게 좀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런 곳에서 마음의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이제 임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쉽니다. 몸이 쉬냐? 아니요, 몸은 일합니다. 그의 영혼이 쉽니다. 사역이 잘 돼도 쉬고 이런 고난이 와도 쉽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영혼들은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쉬는 거예요. 허슨 테일러가 사역을 멈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이 단체를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거기 310페이지 이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허슨 테일러는요 알았던 이 말씀을, 그 편지를 받고 이 말씀 읽다가 변화가 돼요. 처음 읽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어떠세요? 어떠스 텔러 같이 되나요? 예, 조금만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럼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들었고 때로는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그냥 아멘이 되면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멘이 안 되고 계속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요? 그게 뭔데요? 이러면 더 복음을 듣고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복음과 시도와 실패와 성령이 가르쳐 준 게 이미 있는 거예요. 허슨 테일러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테일러야 내 안에 거해. 그럴 때 어떤 질문과 의문이 없이 네 거하겠습니다 라고 되면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 강하고 담대하지만 딱 한마디예요.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럼 어떻게 대답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 질문 되게 많은. 언제 함께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함께 할 건데요? 언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할 건데요? 여리고 공격할 때 함께 한 걸까요? 창으로 찌를 때 함께 할 걸까요? 칼로 할 때 함께 할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한 명도 안 죽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한 10명 정도 죽고 싸울 때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건가요? 계속 질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음에 다시 하자. 네, 3년 뒤에 다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 요단강을 건너갈 때 뭐 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뭐 계속 양식은 어떻게 하나님이 조달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또 묻잖아요. 전쟁할 때는 주님 이렇게 여러 가지 군량미가 필요하고 아이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할 때 아이들 데리고 다녀야 되나요? 그럼 뭐 하나님이 뭐 아이들 남겨두면 하나님 그걸 지켜준다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주님이 알았다. 3년 뒤에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3년 뒤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죠? 또 만나를 먹고 말씀을 먹고 이제 관계를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 3년 뒤에 만나잖아요.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주님 저는 연약한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주님. 이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모세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서 언약을 맺을 거야. 그게 함께하는 증거야. 그럼 모세가 얼마나 질문이 많을까요? 아니 바로 왕한테 가서 혼자 단신으로 가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빼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궁금한 거 없으시겠어요? 진짜 현실적으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론 몇 마디 하긴 하는데요. 근데 기본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한마디 말을 듣고 그냥 가요,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시킬 수 있어요. 네, 뭐 저를 하늘을 날게 하실 건가요? 뭐 어떻게 뭐 마법을 줄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모세야 40년 뒤에 다시 보자 이렇게 이미 40년 지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슨텔러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은 게 아니죠. 하나 어떻게 구합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는 너무 쉬운 예화인데 어떻게 가지가 되는 거죠? 용 쓰는 게 가지인가요? 가만히 있는 게 가지인가요? 누워 있는 게 가지인가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그러면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거해요? 어떻게 해요? 묵상? 성경책 몇 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네, 주님.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몇 번이나 이걸 가르쳤는지 아세요? 제가 이걸 나눌 때마다 제 고민은 저는 왜 이걸 말하면서 내가 안 될까요, 주님? 네, 근데 이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복음을 잘 알았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냥 최종적으로 주는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네, 이게 안 되시면요, 계속 더 들으셔야 돼요. 싸우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이전에도 허슨셀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제 말은 연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는 포도나무에 가지라.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미 어떻게를 다 말씀해 주신 상태에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를 이미 다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그 하나가 뭔가 안 됐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심으로. 근데 어떻게 거하지?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이런 거는요. 허슨태가 수년 동안 엄청 싸운 거예요. 책도 보고 아마 토론도 하고 뭐 많이 했을 거예요. 성경을 봐도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이런 수없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뭔가가 이렇게 해결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 지점이 된 것이지 뭐 복음도 잘 모르고 그냥 듣기만 몇 번 한 사람이 내 안에 구하라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합은 가장 궁극적인 신앙의 단계고 허드슨 텔러 같은 정말 영적인 사람도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기뻐하는 건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그게 그만둬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그만큼 헌신하고 역사가 나타나도 이 내면의 문제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꼭 이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사역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라. 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데요? 네, 그럼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주님, 당연히 계명을 지켜야죠. 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네, 주님, 계명 지켜야 당연히. 저절로 그래야죠. 하고 내 마음이 깊이 그렇습니다라고 할 때 계명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지면서 주 안에 거하고 내가 가지가 됐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근데 결론은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거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포도나무의 가지인지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대로 이제 나는 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태평천국에 난이 나고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그건 포도나무가 걱정할 일이지 가지가 걱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가지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뭐 양을 옮기든지 말든지 목자가 할 일이지 양이 그거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문제가 없어서 안식이 아니라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안식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안식은 사건 사고가 없는 게 아니고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목자가 있으니 안식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도 안식해요. 목자가 있으니 먹을 게 많아도 안식하고 목자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분의 사랑, 돌봄,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알게 되어질 때 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자라니까 무능하지 않아요. 그 말한 대로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때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안식하고 가만히 있는데 열매는 또 엄청 맺네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 맥한 선교사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해답을 얻었다네. 간단해요. 이미 내가 거룩한지를 알게 되었어. 이미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했는데 나는 내가 거룩하려고 엄청 노력했어.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알게 된 것은 주님이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내가 이미 성도였어. 이거 하나 알게 됐는데요. 게임 끝난 거예요. 이미 거룩했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네? 근데 왜 나는 자꾸 거룩하려고 했지? 이미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거룩을 믿고 거룩함 안에 거하고 거룩하게 하면 되는데 나는 왜 주님이 이미 준 거를 받으려고 했을까? 준 것을 누리면 되는데 근데 맥한 선교사님도 이게 무식해서 한 말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함께 오늘 좀 기도하고 나눔할게요. 그 연합은 이렇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또 결단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자충우도를 어느 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은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히려 처음 한 분들이 아니니까 복음을 알기도 하고 모르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좀 서 보면 좋겠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그냥 네 주님 맞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정말 질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이 안 떠올라요. 네 주님 그러면 가나안은 이기겠네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겠네요. 전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방법 몰라요. 구체적인 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죠. 전능자가 함께 하겠다는데. 그러면 군사가 10명 죽으면요. 당황해하지 않아요. 그것도 주님의 때에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것이죠. 네,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드슨텔레 비해서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미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주님이 이미 포도나무에 가진데 이미 목자의 양인데 나는 왜 좋은 양이 되려고 나는 슈퍼 양이 되려고 왜 내가 목자의 역할까지 자꾸 하려고 할까요? 나는 가진데 왜 자꾸 뿌리가 되려고 할까요?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자꾸만 할까요? 이미 예수님은 아예 의와 거룩과 지혜가 되셨는데 왜 그것을 하나도 누리며 믿음으로 받지 못할까요? 왜 나는 빛인데 왜 이렇게 어둠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성령님,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제가 어그러지고 어리석게 했던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참된 진리와 연합으로 온전한 거룩으로 빛으로 지혜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가나안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알게 하옵소서. 좀 기도하겠습니다.